좋은 인연입니다. 108배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29번째 배옷을 불사르다. 먼 옛날 한 가난한 사람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굵은 배옷 한 벌 얻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귀족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낡은 배옷을 입었소? 당장 그대에게 품위 있는 옷을 입게 해드릴 터이니 내 말을 따르겠소. 가난한 사람이 기뻐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앞에다 불을 피워놓고 말했습니다. 자, 당장 그 추한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지시오. 그것이 탄 자리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이 생기도록 할 테니까. 그는 약간 의아스럽게 느껴졌으나 워낙 진지한 표정에 감동하여 주저함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옷마저 잃어버리고 그는 알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변화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생에 지은 선행으로 이 생에 인간의 몸을 받기는 했지만 큰 복을 짓지 못했는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집안 행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진지하게 말하길 당신은 산세 좋은 곳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오. 그러면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고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은행에 저당 잡혀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행편이 풀리지 않자 그나마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이 사람은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모두 과거 전생부터 내려오면서 자신의 지은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도할 대상은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인 마음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족 하나마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을 정리하여 간단한 기도문을 시험삼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은 과거 전생부터 제가 지은 생각과 일과 행위가 원인이 되어 불러들인 것입니다. 알고 지은 잘못, 모르고 지은 잘못 그 모두를 진심으로 참여하고 절대 남 탓으로 돌리지 않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생각만 고집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흐름에 맡기고 따르며 특히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은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욕심이 앞을 가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불만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대상에게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해가 지면 편히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잠에 들겠습니다. 설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가 제가 불러들인 것이므로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가 행복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나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지은 복이 적고 어리석기 때문에 받은 갑오입니다. 그래서 제사 한번 지낸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난을 받아들이고 더욱 성실한 자세로 일하면서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여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신분으로 태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을 자신이 불러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얕은 설을 써서 벗어나길 바라거나 복을 짓지 않고 욕심만 부린다면 다음 생에는 어렵게 받은 이 생의 몸마저 잃어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나마 잊고 있던 낡은 배움마저 불태워버리고 알거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위 등 모든 것은 심층 의식 속에 빠짐없이 저장되어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형성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되풀이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점차 습관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에 매여 살게 되므로 박복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을 부르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점은 속담에 3살 버릇 80 간다라고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에 염두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일이 풀리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일의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보잘것없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점차 전환되어 갈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얼굴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입으로는 늘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어 저절로 큰 복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가난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난하거나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괴로울 때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환경과 남들은 내가 탓하면 탓할수록 나를 더욱 힘들게 하지 결코 편하게 해주질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환경이 변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는 남편이 속을 썩여서 참 힘들다고 말하는 부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녀들의 특징은 늘 남편의 허물만 잡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고 힘이 떨어졌는데도 그들 부부들이 다투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짓는 잘못, 모르고 짓는 잘못, 이 모두를 참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남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가질 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무조건 우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먼저 사과한 다음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물어보고 그의 말이 일리가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서 자신은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찌 이 생뿐이겠습니까? 자신을 바꾸어서 짓는 복덕으로 다음 생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